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색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계시록 10장 본문 말씀으로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계시록 10장은 일곱 나팔 재앙 가운데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끝나고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나타나기 전에 삽입으로 들어가 있는 삽입장입니다. 일곱 인해 재앙에서도 여섯 번째 인해 재앙까지 이야기가 나오다가 일곱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삽입장이 계시록 7장에 있었던 것처럼 여섯 번째 나팔까지 이야기가 나오다가 오늘 이제 10장부터 11장 13절까지 좀 깁니다. 이 두 장 가까운 분량에 걸쳐서 삽입장이 여기에도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10장은 10장과 11장 그 전체가 삽입장이라고 한다면 삽입 전체 중에 중요한 그 내용 역할을 하는 게 11장 1절에서 13절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사실은 소개해주는 그런 서론적인 역할을 하는 게 오늘 10장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장의 삽입구처럼 10장 그리고 11장에 나와 있는 이 삽입장도요, 사실은 시간적인 순서대로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여섯 번째 나팔까지 일어나는 일들조차도 시간적인 순서로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고 그랬죠. 같은 시간, 같은 기간 동안 교회 시대라고 하는 전체 기간 동안에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 일어나는 일들의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든 계시록에 나오는 일들, 환상들에 대한 그 시간 계획들은 그런 식으로 보시는 게 합당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시간적으로 우리가 보고 여섯 번째 나팔 재앙 후에 일어나는 일로 생각을 한다면 오늘 읽은 본문 중에 10장 6절에 보니까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하시죠. 그럼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바로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와야 되는데 사실은 이 삽입장으로 인해서 지체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본문의 말 자체에도 위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계시록 전체에 나와 있는 환상은 시간적, 연대기적인 순서로 보면 안 되고 같은 기간, 교회 시대 전체에 일어나는 일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본 삽입장은 여섯 번째 나팔 이후에 일어나는 일을 시간적으로 끼어드는 것이 아니고 앞에 여섯 나팔이 여섯 나팔이 다루고 있는 그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교회 시대, 그 교회 시대를 좀 더 다른 각도 속에서 자세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은 잘 아시겠지만 완전 최종적인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럼 10장 1절부터 이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 10장에는 이 천사가 등장을 하죠. 근데 그 천사의 모습과 천사의 하는 일들을 보면 사실은 좀 대단한 천사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라고 묘사를 하죠. 요한은 여기서 또 힘센 다른 천사라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존재를 봅니다. 이 천사는 3절에도 보니까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큰 소리를 외치고 힘센 천사. 우리가 계시록을 앞에서부터 쭉 살펴볼 때 힘센 천사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는 천사가 어디 나오죠? 계시록 5장에 등장을 합니다. 계시록 5장에 그 천사가 등장을 하면서 임봉된 두루마리를 받아서 펴볼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때 그 물어봤던 천사가 힘센 천사 그리고 큰 소리로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5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10장에 나오는 이야기랑 연결이 돼 있죠. 여기도 지금 두루마리 이야기가 나오죠.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서로. 그거를 이제 사실은 그 속에서 볼 수 있고, 여기 보면은 표현되어 있는 힘센 천사, 여기는 힘센 다른 천사인데 5장에 힘센 천사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큰 소리 내는 천사는 계시록에서 본문이랑 오늘 10장이랑 5장 단 2번만 등장을 합니다. 따라서 계시록 10장은 5장과 연관지어서 봐야 된다라는 사실을 그것을 통해서 시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나타나는 힘센 다른 천사는 누군가? 이 풍모를 봤을 때 주석가들은 이 천사는 그냥 보통 천사가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다. 계시록 안에서 그리스도를 천사라고 표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그래서 대단한 것 같기는 하지만 절대로 그리스도는 아니다라는 걸 가지고 논쟁을 펴니다. 하지만 그런 논의 자체는 뭐 하나님이 정답을 딱 주시지 않는 이상 사실은 결론이 나지도 않을 뿐더러 별로 쓸데없는 논쟁입니다. 본문의 천사가 실존적으로 그리스도여도 괜찮고요. 그리스도 아니고 그냥 천사여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라면 묘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속성에 해당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천사라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계시록에서 계속 천사들에 대해서 보지만 천사들은 그 천사지만 천사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천사가 대표하고 있는 교회라든지 천사가 대표하고 있는 땅의 악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함의를 하고 있는 상징적인 존재로 천사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존재가 굳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천사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천사는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처럼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진 권세,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이 모든 것들을 보여줌으로 그리스도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천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천상적인 존재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 돼요. 꼭 굳이 제2위 하나님을 천사라고 표현한 것을 사실은 좀 어폐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리스도라고 본다고 해도 해석 자체는 틀려지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싸울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천사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존재로, 천상적인 존재로 여기에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천사와는 다르게 계시록 안에서 하나님이랑 그리스도에게만 부여된 성품을 지닌 것으로 완전히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그것이 구름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구름으로 옷을 입고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구름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를 하는데, 구름, 하늘이나 땅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뿐입니다. 다른 존재가 없어요. 그에 대한, 하나님 말고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이 있냐? 그 예외가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가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 하나님 말하죠, 성부 하나님에게 권세를 받으려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나온 게 유일한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구름을 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 이건 도대체 뭐지? 인자가 어떻게 구름을 타지? 라고 좀 희한하게 묘사된 것이 사실은 다니엘서 7장 13절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을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BC 2세기경부터 활발하게 번역을 했거든요.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셉투아진트에서는 7장 13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로 왔다. 원래 우리가 읽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하늘로부터 인자가 와서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이런 의미인데, 이거를 항상 계신 이로써 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신 것처럼 이렇게 인자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를 셉투아진트에서는 해석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구름을 탄다, 그리고 구름과 연결된 것은 하나님만 구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천사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이야기했죠. 이게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것과 거의 흡사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리스도만 가지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신적인 권위를 보여준다는 거죠.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지개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배경은 에스겔서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지금 계시록 10장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 전체가 에스겔서 1장에서 3장에 나오는 이 두루마리 이야기, 우리가 5장 살펴볼 때 함께 나눴습니다. 그 이야기랑 맥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에스겔서 1장을 배경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옳죠. 1장 26절에서 28절 보면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지금 보좌에 사람과 같은 이가 앉아 계시는데 이 온몸에서 광채가 쏟아져 나오죠. 근데 그 광채가 나오는 모습이 무지개 같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무지개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에스겔서 1장 26절 28절에 보면 무지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와 관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사실은 여기 외에 신약 성경 전체에서 지금 오늘 10장 1절 말고 무지개라는 단어, 이리스, 이게 언급된 거는 지금 여기랑 계시록 4장 3절 딱 두 군데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계시록이 아니고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무지개가 나오는 곳은 10장 1절이랑 4장 3절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4장 3절에서 뭐라고 돼 있죠?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보좌 위에 무지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보좌 주위를 감싸고 있는 무지개. 이게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한 거랑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무지개가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이야기할 때 계시록 4장 3절에서도 사용되고 있는데, 계시록 4장 3절에 처음 무지개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4장 3절에서는 무지개의 정관사가 없어요.
근데 10장 1절에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 말은 그 무지개, 그렇죠? 그러니까 10장 1절 정관사를 붙여서 이야기해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그 무지개가 있다. 무슨 무지개요? 4장 3절에 있는 무지개.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통 천사의 존재는 아닌 거죠. 굉장히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존재로서의 천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죠. 얼굴은 해 같다라는 건 이미 계시록 1장 6절에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어구랑 똑같은 내용이고요.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어구를 그대로 쓴 거예요. 한 토시도 안 틀리게, 헬라어로는. 그러니까 이 얼굴이 지금 해 같다라고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표현한 곳에서 그대로 따서 요한이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라고 하는 것도 1장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라고 이야기했었던 데라 거의 유사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풀무불 같은 주석같이 빛나는 발 대신에 불기둥 같다라고 표현한 게 좀 약간 다른 표현이긴 하지만 이것은 불기둥은 뭐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에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상징이 불기둥이었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 그것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셨죠.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 광야인데도 불구하고 광야는 척박한 땅이고 많은 문제와 시련을 당했던 땅입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불기둥, 구름기둥 뭘 상징하냐면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 하늘에서 구름을 입고 내려오고 불기둥 같은 발을 하고 있는 이 천사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셨던 그 부분을 지금 상기시키면서 내려오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천사지만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의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의 광야에서 새 이스라엘 된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들을 분명히 6번째 재앙 때까지 불신자들과 동일하게 고난을 받고 오히려 더 험한 핍박과 환난을 받게 되지만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지개 그리고 불기둥 이거는 전부 언약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무지개는 언약의 증표였죠. 언약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3절에 보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5장에 등장을 하죠. 유대 지파의 사자, 하나님의 어린 양을 표현할 때 유대 지파의 사자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사자라고 이야기한 것도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사용한 거죠. 따라서 본문의 천사는 그리스도에게 묘사된 모든 것들을 어구를 다 그대로 동일하게 본인을 묘사하는 데 사용하면서 나타난 지체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천사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가실 때 분명히 천사 셋이 왔는데 그 둘은 천사였고 그 중에 한 천사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인 것처럼 묘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게 그럼 제2위 육신을 입고 온 성육신한 제2위 성자 하나님이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성자 하나님이 육신 입으신 거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고 그때는 천사였다면 천사의 모습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천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천사인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같기도 하고 모호한 거 있죠. 사실은 하나님이 뭐 눈에 보이게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어렵죠. 천사인데 어떤 천사냐?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을 레프리젠트하는, 하나님 자신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상징성 가진 완전한 하나님으로서의 천사. 사실 그런 개념으로 이 계시록에 나오는 지금
이 10장 1절에 나오는 천사도 이해를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즉 신적 품성을 지닌 하나님의 존재로서의 천사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천사는 역시 그리스도와 같이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루마리는 언제 받았죠? 5장에서 받았죠. 5장에서 받아서 그 인봉을 하나하나 뗀 것이 인의 재앙, 인의 심판이었죠. 그리고 인의 재앙의 심판을 통해서 그 인을 다 떼는 장면이 앞쪽에 나왔죠. 지금 여기 있는 작은 두루마리는 그분이 들고 계시는데 펴져 있다라고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 자, 작은 두루마리. 근데 이제 다른 게 이제 작은 두루마리잖아요. 그 천사의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 작은 책이 들려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두루마리, 작은 책이라고 표현된 것은 비블라리디온이에요. 비블라리디온. 근데 이 단어는 비블라리온의 지소어예요. 지소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거보다 좀 더 똑같은 거지만 작은 것. 그걸 가르치는 게 이제 지소어입니다. 그러니까 비블라리온의 지소어면 비블라리온보다 작은. 근데 비블라리온은 뭐의 지소어냐면 비블리온의 지소어예요. 그럼 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두루마리는 비블리온이에요. 그럼 비블리온의 지소어가 비블라리온이고 비블라리온의 지소어가 비블라리디온이에요. 그러면은 5장에 있는 책에 비해서 작은 책보다도 더 작은 책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책이 작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나온 책은 이 작은 책 비블라리디온은 도대체 뭐냐? 여기서 많은 학자들이 좀 의견들이 분분한데 많은 학자들이 의견들이 분분한 것들 가운데서 일치하고 있는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10장에 나와 있는 이 책은 5장에 나와 있는 책과 같은 책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거기는 큰 책이었는데 지금은 작은 것도 아니고 완전 작은 책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지소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그것과 같을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지소어라고 하는 개념은 신구약 중간기,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면은 BC 400년에서 이제 신약이 쓰여지는 AD 1세기, 그 사이 한 약 400년간의 기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성경이 없었어요.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예언이 없었다고요. 그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그 기간에 지소어라고 하는 개념이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따라서 그때 당시의 문헌들을 보면 이 비블리온이라든지 비블라리온이라든지 비블라리디온이 전부 다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다른 책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그냥 책인데 다른 표현을 그냥 한 것뿐이죠. 히브리어 가운데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냥 작은 책이라고 여기는 번역을 해놨지만 작은 책이 아니고 비블리온과 똑같이 책이라고 번역을 해도 무방합니다. 10장 8절에 그 예가 10장 8절에서 여기서 두루마리 또 나오죠. 두루마리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여기서는 비블리온이라고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단어를 막 혼용해서 쓰니까 그 책이 그 책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계시록의 다른 모든 곳에서는 다 비블리온만 썼어요. 비블라리디온이라고 쓴 것은 그것도 지소어의 지소어인데 비블라리디온을 쓴 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안에서도 그 비블라리디온을 비블리온이라고 썼어요. 그럼 뭐야 이 요한은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 책의 내용은 똑같은 책이지만 사이즈가 작은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제 사이즈만한 성경책이 있고요. 보통 강대상에 놓는 막 이만한 큰 글 성경 쓰여져 있는 사이즈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같은 것이죠. 여기서는 작은 책이지만 그 책은 5장에 나온 그 비블리온과 동일한 책이다라는 거를 10장 8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라. 그는 왜 굳이 작은 책이라고 했을까? 먹어야 되니까.
여기서 먹는 장면 나오죠. 원래 두루마리가 얼마나인지 아세요? 우리 지금 이 코덱스 책처럼 요만한 게 아닙니다. 두루마리 책은 이 엄청나게 양피지가 커가지고 사람들이 막 들고 나와가지고 양쪽 어깨에 끼고 들고 나와가지고 둘둘둘둘 펴야 돼요. 어디 몇 장 몇 절도 안 써 있어요. 둘둘둘 펴가지고 내가 읽을 때를 찾으려고 하면 완전히 시달리는 겁니다. 그게 원래 성경, 비블리온 양피지로 만든 책이란 말이에요. 코덱스라고 하는 거는 1세기부터 기독교인들이 성경 말씀을 갖다가 봐야 되니까 코덱스를 사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읽었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두루마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읽히고 이렇게 한 손에 이렇게 잡히게 된 거는 기독교인들의 공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커요. 코덱스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서 이렇게 만든 책을 코덱스라고 합니다. 거의 양피지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양쪽에다가 끼고 온 그 두루마리를 받아먹는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블라리디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 그 내용 자체가 다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 두 책 모두 펼쳐지죠. 펼쳐지고 여기 그리스도가 받아서 펼쳤고 그게 펼쳐져 있죠. 똑같은 것들을 의미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두 책 모두가 그리스도가, 그리고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천사이긴 하지만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다라고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를 똑같이 그 책을 받았고 그 책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사자로 비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두 책 모두 다 받아먹고, 이것도 에스겔 2장에 2장, 3장, 1장에서 아까 3장 전체를 배경으로 한댔죠. 에스겔 2장의 두루마리를 다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책 모두 외치는 힘센 것과 연관이 되어 있고, 두 책 모두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6절에 보면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리고 두 책 모두 다 다니엘에서 12장에 나오는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가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환상에서 누군가가 천상적인 존재에게 다가가서 그 책을 취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천사의 손으로부터 요한이 취하는 거, 그리고 5장에서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그리스도가 취하는, 두 환상에서 또 요한의 예언자적인 사명에 대해서 하늘에서 말하는 음성이 나오는데, 이게 표현 자체가 어구가 동일한 단어를 많이 사용해서 등장을 해요. 여기도 보면 다시 요한이 예언적인 사명에 대한 명령을 받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루마리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족속, 임금들의 최종적인 운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쭉 정신없이 나열했지만 이게 10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비록 작은 책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표현 자체가 지소어라는 개념이 없어졌다는 점과, 그리고 계시록 10장 8절에서 비블리온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계시록 5장의 두루마리와 이런 10가지 정도의 여러 가지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로 봐서 이 두루마리는 그 규모가 사이즈가 작다 하더라도 동일한 두루마리다라고 보는 해석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두루마리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5장 살펴볼 때 살펴봤죠.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구원과 심판, 구속 역사 전체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 전체의 계획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성취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그 완전한 성취인 최종 심판, 마지막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고 성취되고 있는 중이죠. 그 구속 역사 완성을 향해서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책은 원래 봉인이 되었는데 언제 그 책이 봉인이 풀리고 두루마리가 펼쳐졌냐면,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심판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하실 백성들에 대해서 그 자신이 대표가 되시고 그들의 죄를 다 사해 주셨을 때,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구원의 구속 역사 완성의 두루마리를 여시는 그 장면을 보죠. 그래서 합당한 분이 드디어 있구나. 이 목을 과연 누가 떼냐 막 울고 있다가
그 그리스도가 죽으시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그분이 이 두루마리를 능히 받고 펼칠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 구속 역사가 본격적으로 성취되고 그것이 마지막 심판날까지 완성을 향해서 나아간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그 책을 상속을 하신 겁니다. 그 책을 하나님으로부터 합당한 자로서 상속을 하셨고 그분은 그것을 상속해서 받으셨기 때문에 자신의 권세로 그것을 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대표하신 모든 백성들도 우리가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그 책을 받고 그 책에 펼칠 수 있고 그 책 펼쳐진 내용들이 우리의 것으로 이해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뭘 보여주면 나중에 이 책을 요한도 받는 걸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 역사의 완성이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됐고 펼쳐졌고 완성될 것이지만 그 똑같은 유산, 그 똑같은 권세가 누구에게도요? 요한에게도 주어진다고요. 그 요한은 누구를 대표하는 거냐면 이 땅의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그 두루마리 책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천사는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바다를 밟고 있고 땅을 밟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두루마리 책을 받으셨고 그 상속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하늘과 땅을 그리고 바다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온 천하를 주관하시는 그 주권, 그것 또한 그리스도께서 잡으셨다. 그 아버지로부터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그 천사는 책을 받으셨고 그 책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천사는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루마리를 소유하고 그 땅으로 바다와 그리고 땅을 밟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지금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그 바다와 땅이라고 하는 표현,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올 때의 구약 성경의 표현들을 살펴보면 그건 바다, 땅, 육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일컬을 때 대유법으로 두 가지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단순하게 바다만, 땅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계, 온 세계에 대한 주권과 통치,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 10장 24절에서 26절 봐도 그 무엇인가를 발을 딛고 서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지배권, 주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 그분이 불기둥 같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뭐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바다와 땅에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다. 하지만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들에게는, 경건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또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기둥은 참 감사한 거지만 그 불이라고 하는 요소는 악인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또한 심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다와 땅을 다스리는 주권이 있다는 것을 여기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앞으로 12장에 등장할 용에 대한 이야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용을 지배하는 궁극적인 주권이 그리스도께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용이 움직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용은 바닷모래 위에 나중에 보면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다와 땅 사이, 바닷모래에 서 있다. 거의 천사와 지금 그리스도의 모습과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이미 10장에서 나오는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권세고 그가 그것도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배경을 깔고 12장이 등장을 하는 것이라고요. 용이 바다모래 위에 서 있을 때 그 바다에서 누가 올라왔죠? 짐승이 올라왔고 땅에서 또 다른 짐승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그 짐승과 또 다른 짐승은 누구 주권 아래에 있어요? 이 용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따라서 용은 사실은 그 땅을 그리고 바다를 다스리고 있는 행태로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12장에 보면 용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천상에서 내쫓겨서 도망온 곳이 사실은 땅이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용과 짐승도 하나님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주권 없이는 안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그 용과 짐승들이 권세를 받아 에도떼라고 하는 표현이 이 6번이나 계속해서 연속으로 등장을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바다를 밟고 땅을 밟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모든 대적자들까지도 모든 우주 만물을 다 그리스도께서 절대적인 주권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천사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이제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7개의 우레가 있는데 그 7개의 우레가 각각 소리를 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 보니까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서 7 우레가 말한 것을 기록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그림이 되냐면 7 인의 재앙, 7 나팔 재앙, 그리고 7 우레 재앙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7 우레 재앙은 기록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기록을 안 한 것입니다. 그 7 우레 재앙은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논의를 했는데 7 우레 재앙은 하나님 말씀에 기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기록하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우레 재앙을 그러니까 7 우레 재앙이라고 보는 게 맞단 말이에요.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7 우레 재앙을 그럼 왜 임봉하지 말고 기록하지 말고 임봉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을 일부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7 우레 재앙을 원래 계획을 하셨다가 취소를 하셨다. 왜? 여기 보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시간을 단축하시려고 하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일부는. 또 다른 일부는 불경건한 자들이 6번째 나팔을 부는 그 재앙이 벌어졌을 때도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죠. 그들이 아무도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볼 때 또 다른 7 우레 재앙을 준다 하더라도 그들은 악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을 것이기 뻔하기 때문에 이 재앙을 보내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두 가지 견해는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해 재앙이나 나팔 재앙을 불신자를 신자로 회개하게 하려고 그 재앙을 내린 게 아니었어요. 원래부터 돌아오게 돼 있는 사람은 창세전에 인을 맞은 자들이 돌아오고 인을 맞은 자들이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목적이었지, 인 맞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만들어서 돌아오게 하려는 목적으로 심판들을 허락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말해도 이놈들은 안 믿네. 우레 재앙은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우레 재앙 그냥 스킵 넘어가 패스. 이런 게 진짜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임봉하라고 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했지 사실은 그걸 취소한다는 의미는 어디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만 안 되었을 뿐이지 사실은 7 우레 재앙도 있는 것이죠. 그럼 7 우레 재앙의 내용은 뭘까요? 모르시겠어요? 7 인해 재앙이나 7 나팔 재앙이나 7 우레 재앙이나 7 대접 똑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래요. 내용상으로 볼 때. 하지만 각각의 재앙들은 각각 다른 부분들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해 재앙 같은 경우는 불신자들이나 우상숭배자들이 기대어 살고 있었던 자연을 친단 말이에요. 사람은 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해서 얹혀놓고 있는,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환경적으로 치시는 게 인해재앙이라고 한다면, 나팔재앙은 뭐죠? 이제 사람을 3분의 1 해야죠. 고통스럽게. 그러니까 나팔재앙은 주변의 환경 것들을 치는 게 아니고 직접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죠. 그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 똑같은 재앙이지만 다른 국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 우레라고 하는 것은 뭐를 나타낼까라고 할 때, 이 지금 10장, 11장에 나오는 내용을 쳐다보니까 뭐에 대한 거냐면,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자들을, 불경건한 자들을 심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와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건 이제 다음 11장까지 다 살펴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그 진리를 알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데도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미워해서 그들을 핍박하고 죽였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그들의 심판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희 심판의 이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거기에 나타나는 두 증인으로 표현된 교회가 해야 될 이 땅에서의 사명과 상당히 상관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심판의 근거를 만들어주고 가요. 근데 그 심판의 근거를 뭘로 만들어주냐? 증언으로. 교회라고 하는 조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증언으로 하나님께서 활용을 하시고, 나중에 너희가 그 교회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심판의 근거와 이유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레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우상 숭배자들, 불경건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왜 심판 나중에 받게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교회와 함께 그 관계성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접 심판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왜 그들이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게 그 심판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은 네 가지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레 심판까지 꼈어요. 7 심판 이 네 가지를 다 껴서 살펴봤을 때 각각의 심판들은 분명히 강도도 강해지는 것 같고 뭔가 조금 다른 색다른 이런 심판을 해주고 점점 강렬해지는 것 같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런 주제적인 측면에서도 함의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메시지들이 다 다르게 들어있다고요. 다양하게 전체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럼 왜 마지막 대접, 그때 이 불경한 자들은 하나님께 안 돌아오고 그 교회를 죽이는가? 그들이 우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붙잡고 있는 그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거 계속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랑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를 미워하고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대접 심판에서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7 우레 소리라고 하는 이 어구는 7 나팔 재앙과 같은 7중 심판 시리즈 중에 하나라는 이걸로 볼 수 있다라고 보는 주석가들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그리고 7 우레라고 하는 이 심판은 시편 29편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우레가 7번 언급되어 있고요. 그 우레 소리는 주의 음성과 동일시되게 표현을 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 시편에서도 이 심판들은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영원한 왕으로 앉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추측이죠. 추측이고 그리고 사실은 뭐 그걸 막 주장을 강하게 할 수는 없는 거겠지만, 레위기 26장에 등장하는 7종 재앙이 있는데 그게 4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4개의 레위기 26장의 7중 재앙을 모델로 삼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모든 계시록이 구약을 베이스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상당히 개연성 있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그 7 우레에 대한 재앙의 기록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7 우레 계시하는 7 우레가 계시하는 것을 임봉하라고 하는 명령은 22장 10절에서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는 말씀과는 좀 대조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명령은 지금 5절 6절에서 나타난 이 천사의 모델이 다니엘서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 다니엘서에서 나온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 준 명령과 비교를 한다면 상당히 비슷한 것입니다. 임봉하지 말라, 임봉하라라고 하는 것이요. 다니엘 12장에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방법은 임봉이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다니엘서 12장은 오늘 지금 앞으로 남은 부분이랑도 굉장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1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요. 이런 표현을 보세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들이 있대요. 이게 딱 복음이잖아요. 지혜 있는 자는 이 부활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이야기 하는 거죠. 2절은.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임봉하라고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이다. 봉하라고 하고 봉하고 그것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2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이거 좀 전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거죠. 세세토록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천사가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는 것.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맹세하는 내용 보세요.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금 다니엘이 보니까 뭔 말이야 이거 도대체 못 깨닫겠죠. 성도가 전부 다 깨져서 성도의 권세가 하나도 남지 않고 싹 다 깨질 때까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한때, 두때, 반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다니엘이 뭔 소리야 어떻게 심판이 그렇게 나 왜 성도는 깨지는 거야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하죠. 지금 못한다고 하면 계시록 강연을 지금 쭉 들었고 지금 계속 나오는 우리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이 싹 다 이해가 지금 돼야 된다니까. 다니엘이 깨닫지 못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라고 했던 걸 우리는 지금 싹 다 어떻게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됐죠? 이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여기에 나온 이 천사의 모습과 계시록에 나온 이 천사의 모습이 완전히 똑같죠? 여기도 보면은 이 강물을 밟고 섰는데 세마포 입은 자, 이 사람이 하늘을 향해서 맹세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다니엘서 이 12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때를 정확하게 사실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에게는 그것을 다 봉함을 해놨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전체를 갖다가 구약 시대 때 볼 수 있는 눈을 안 주셨다란 말이에요. 근데 그 두루마리 책이 누구에 의해서 펼쳐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서 펼쳐졌단 말이야, 두루마리가. 그리고 그 펼쳐진 두루마리를 교회를 상징하는 요한에게 주는 거라고요. 우리는 다니엘이 알지 못했었던 것을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니엘은 일곱 물의 재앙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보고 다니엘처럼 뭐지? 못 깨달아가지고 이런 모습이 없어요. 그거 보고 바로 쓰려고 그러죠. 근데 봉함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요? 이게 지금 다니엘 때 있었던 그 이야기랑 이거랑 같은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문학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봉함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비밀스럽고 요한이 모르고 교회가 모르기 때문에 봉함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 이야기가 전체가 다 다니엘서 12장에 나온 그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문학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한때, 두때, 반때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가 이제 12장에 딱 3년 반 동안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12장, 13장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11장에서도 물론 보여주고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에 일어나는 이 일, 성도의 건세가 다 깨지고 다 죽을 때까지 이렇게 된다는 게 무슨 일인지를 우리는 다 안다면, 요한은 다 알았어요. 우리에게는 비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다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7절에 나와 있는 이 맹세를 더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일곱 천사가 맹세하는 거라든지 봉인하는 거라든지 이런 장면들은요.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게 이제 마지막 심판의 날이죠.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 뭐냐? 아까 전에 두루마리 책에 있는 그 구속 역사 전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비밀이 언제 이루어져요? 마지막 그 심판의 나팔을, 일곱째 나팔을 불 때에야 비로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다니엘서가 좋아하는 이야기고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예언자들,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요한은 이것을 이해를 했어요. 이해한 내용을 오늘 기록해서 교회에게, 아까 전에 봉인하지 말고 전부 다 보여주라고 하죠. 보여주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말미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더 이상 이것은 비밀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바울이 한 고백과 괴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만대로부터 감추어졌었던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 그게 이제 나타낸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게, 그게 그 이야기가 영세전부터 숨겨져 있었던 게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 이렇게 구원하신다는 거였구나라고 하는 게, 만대로부터 숨겨졌었던 게 이제는 드러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시작과 끝으로 하는 구원 역사 전체를 다 우리는 아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8절부터 10절 보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 도대체 달고 쓰고 이거는 뭔 이야기야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 계시록에 그 두루마리에 써져 있는 것은 구속 역사지만 그 구속 역사는 뭐를 이야기하냐면 구원과 심판에 대한 거잖아요. 구원과 심판에 대한 거. 따라서 그것이 입에는 달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이 주는 달콤함, 기쁨, 감사, 감격, 환희, 요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로서 이 요한이 그것을 받아 먹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읽을 때 입에는 단데, 근데 속에 들어가서 전체를 봤을 때 이게 써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왜 쓰냐라고 하면 그 씀을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 두루마리에는 심판이 쓰여져 있다라고 이야기했거든. 그 심판을 봤을 때 애곡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심판을 보고 슬프고 애통해하는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이 첫 번째 풀어준 내용에 가미가 다 돼 있는 내용인데 이 두루마리 책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구속에 대한 것입니다. 그 구속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받아 먹을 때, 우리가 그것이 내 생명이 돼서 들어올 때는 구원의 감사, 감격이 넘쳐나요.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지금처럼 성경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도 정말로 예수를 믿고 내가 살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렸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 감격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때 이 무슨 허니문 기간이라고, 신혼여행 기간이라고, 정치권도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 되면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언론도 한 3개월 동안 까지 않아요. 그때는 이제 이 대통령의 좋은 점들, 과거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공부 잘했고 이런 것들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 허니문 기간 끝나면 이제 막 통계표 보면서 막 이제 까기 시작을 하는데 구원받는 것도 비슷해. 구원받았을 때 무슨 성경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 기간 동안에는 그냥 막연하게 감사하고 막 눈물 계속 나고 그리고 그때 막 기도하면 별것도 아닌데 기도도 잘 거의 육신적인 기도 비슷하게 하는데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막 응답을 막 해준다니까. 퍼부어줘요. 근데 가면 갈수록 그런 감사 감격도 별로 없어지고 눈물도 좀 나지도 않고 그리고 또 기도해도 뭐 그런 응답 전혀 주지도 않고 하나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고 이러면서 매너리즘으로 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 본 모습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입속에 들어갈 때는 진리가 감사하죠. 구원을 정말로 생각하고 생명을 생각하고 감사하죠. 근데요, 이 복음이 우리 속에서 이 진리가 우리 속에서 진짜로 소화가 되는 그 시간표가 되면은 이게 쓴 고통이 됩니다. 왜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내 안에 완성시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하나님이 된 모든 부분들을 다 잘라내시는 과정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하나님께서 환난과 핍박을 허용하시면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두루마기를 받으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를 받으신 이유는 뭐였죠? 그분이 자기를 철저하게 부정하고 이 땅에서 고난받으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를 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두루마리를 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라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힘입어서 우리도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와 같은 작은 책 비블라리디온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 작은 책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신 그 삶을 똑같이 모형으로 살아내가는 작은 자로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어때요?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림자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 끌고 가시는 자만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해서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에 있는 우상을 떼놓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를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신앙 생활이란 말이에요. 계속 안 되니까 우리에게 계속 그게 고난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오늘 그 인터넷에서 중국에도 이제 2월 달부터 이 가정교회라든지 여기에 대한 그 등록이라든지 이걸 의무화시키면서 핍박과 환란이 이제 거세질 것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해요. 이제는 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그냥 이제 숨어가지고 하다가 걸린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다 공개적으로 너희들 받아줄 거니까 가정교회들 다 등록하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기간 동안에 등록 안 하면 이제 시범 케이스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양쪽에 딜레마인 겁니다. 이게 3자 교회들을 컨트롤하는 거 보니까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등록을 하고 이렇게 파악을 해놓으면 분명히 또 정치적인 걸로 이걸 갖다가 변질시키는 이런 일을 할까봐 등록을 안 하고 3자 교회 안 들어가고 있었던 건데 이걸 지금 이제 다 양성화 시키려고 하는 법안이 나갔단 말이죠. 그럼 이제 가정교회를 하는 지도자들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숨어 들어갈 거냐. 지금은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렌트도 하고. 정부에서 그걸 갖다가 너희가 공식적인 종교단체 이런 식으로 해주지는 않지만 다 허용을 해준다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못하게 되겠죠. 왜냐? 등록을 안 했으니까. 그럼 이제 숨어 들어가든가 아니면 등록해서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선택이 오니까 거기에 선교사로 들어간 사람들, 외국인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교사들이 되게 걱정을 한대. 근데 그 뉴스 기사에서 선교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정작 중국 현지인 교회 지도자들은 아무도 갈등을 안 한대요. 왜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등록했는데 핍박해서 우리 죽이겠다고 하면 또 숨어 들어가서 예배 드리면 되고 숨어 들어가서 예배 드렸는데 잡혀서 죽으면 되는 거고 안 잡히면 계속 하나님 예배 드리고 말씀 전하면 되는 거고 뭐가 문제냐?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등록해서 핍박할 건 핍박해라.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핍박당하고 죽겠다. 그걸 두려워해서 등록 안 할 이유도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야기를 읽는데 이게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뭔가를 잘하고 내가 교회를 갖다가 안 들키고 잘하면 그게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들키게 하시면 거기서 깨끗하게 하나님 여기까지 제가 감당했습니다. 들켰군요. 이제 감옥 가겠습니다. 두들겨 맞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요. 그게 이 땅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계시록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이 땅의 교회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으니까. 하나님이신데 분명히 그렇게 안 할 권세가 있으신 분인데 그래 죽여라. 죽일 상황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잔을 허락하시면 죽겠다는 거죠. 한마디도 변명 안 하고 끌려갔습니다. 본인이 12영 더 되는 권사를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싹 다 로마 전체를 쓸어버릴 수 있는 분이 한마디도 안 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잔이니까 끌려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었다가 그분이 그 순종으로 이 땅에서 완전히 죽임을 당했고 그 죽임을 통해 영광을 받으셔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받으신 거라고요. 그럼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두루마리를 지금 받아서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것이 성도의 삶 안에서도 이 땅에서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지금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요한이 받아먹는 것, 교회가 이것을 받아먹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모든 구속 역사의 이루심이 우리 안에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도 넘쳐나겠지만 그것이 실제로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우리 속에 진짜로 그게 소화되기 위해서는 쓴 고통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된다고요? 모든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질 때까지. 다니엘서 12장.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 14만 4천의 수가 다 찰 때까지, 내가 택한 너희들의 동무들도 싹 다 죽임을 당할 때까지.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승리,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승리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함으로 승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의 핍박자들을, 이 땅에서 우리를 갖다 죽이고 이 땅에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 몰아넣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을 어떻게 우리는 승리하냐? 그들에게 죽임을 당함으로 승리한다고. 어떻게 해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두 증인으로 진리를 말하고 죽임을 당함으로 그들의 심판의 근거를 만든단 말이에요. 나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도 그렇게 만들고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것도 그렇게 그러니까 중국 지도자들처럼 잡혀서 만약에 죽게 된다면 죽으면 그만이다. 법안 크게 문제될 거 없다. 우리는 반국가 정치운동을 하는 단체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된다면 죽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런 미동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같아요. 그리스도인 냄새, 그리스도인 향기가 나잖아요. 뭐 그대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요. 이 땅에서 성공해라, 실패해라, 그런 것들은 기준이 안 된다고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성공한 자는 그 성공 가지고 하는 게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고요. 뭘로 영광 돌려요? 이렇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가난한 자도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그 가난과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예수님처럼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데 잠잠했던 것처럼 잠잠하게 순종하고 끌려갈 수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 배에서 쓰게 되고 이것이 내 것으로 소화됐을 때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 이야기를 배경으로 교회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게 요한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두 증인된 교회인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여기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예언은 프로페테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미래에 대한 말씀을 단순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도 그렇고 성경에 있는 예언은 미래 알아맞추는 그게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게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은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주고 계시는 말씀, 해석, 그거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뭘 원하시고 있는지 그걸 말씀으로 해석을 해서 풀어주는 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1세기 독자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죠. 1장에서. 만약 독자들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 책에 있는 재앙을 다 내릴 것이다. 현 시대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근데 이 책은 누구에게 줬어요? 교회에게 줬다고요. 교회에게. 지금 밖에 사람들 지금 이 불신앙에 가고 불경건에서 하나님 대적해서 죽어가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준 게 아니고 교회에게 준 거잖아요. 교회에게 너희 구원을 완성할 거다라는 격려도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타협하고 있는 자들에게도 주는 예언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모든 백성과 나라와 방언에서
교회로 온 사람들입니다. 세상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고 연합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만약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로 택하신 자가 맞다면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로 살라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에스겔이 불신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메시지 준 게 아니고 옛날에 이스라엘에게 와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준 것처럼 요한도 타협하고 세상을 여전히 섬기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새 이스라엘들에게 교인은, 성도는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그것이 예언이라고.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말씀은 세상과 그리고 교회와 동시에 다 선포되어야 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이 땅에서 마지막을 감당하고 가는 모습이고, 그 교회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있는 세상들을 심판할 수 있는 기초가 닦이는 거예요. 내가 저 교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계속 말하지 않았냐? 라고 하는 심판의 근거가 우리들을 통해서. 사실은 그 심판의 결정적인 근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놓여졌죠. 2000년 전에 십자가와 부활을. 근데 그것을 똑같이 비블라리디온을 먹은 우리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어라. 작은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어라. 여러분들이 입에는 달고 그것만 계속하면서 옛날엔 참 좋았는데 예수님, 그러지 마시고 이게 속에서 소화가 돼서 쓰더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세상의 증언자로, 두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성도로, 교회로 두루마리를 받아 먹고 소화한 자로 온전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